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온 이후에 약 사사기 시대를 보내면서 각 지파별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왕정국가 주변들과 같은 왕정국가를 원했지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로 된 이스라엘이 탄생을 합니다. 나라가 탄생을 하지요. 사울과 또 그 뒤를 이어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 이 하나 됐던 이스라엘이 다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돼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 남유다는 약 350년 그 정도의 기간을 유지하면서 19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정도의 나라가 유지가 되면서 19명 정도의 왕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특이한 점은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계승해 왔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이 나누어진 그 이후로 무려 왕조가 9번이나 그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가 다스렸다가 이씨가 다스렸다가 박씨가 다스렸다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재위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치기간은 겨우 2년. 19명의 왕들이 200년간 다스리면서 좀 길게 통치한 왕도 있었지만 이처럼 2년을 통치하는 왕도 있었고 이보다는 더 짧게 6개월을 통치하는 왕도 있으며 심지어 딱 7일간만 제위에 올랐던 시므리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19번의 반역을 거듭한 왕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약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어느 날 이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그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이 병이 나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여 블레셋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국가이긴 하지만 왕정국가임에 동시에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함께하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든 이 병이 나을 것인가 묻기 위해서 블레셋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걸 와서 지적한 것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왜 다른 우상에 가서 묻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려 3번에 걸쳐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아마 이 엘리야가 했던 이 선포가 자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던 이 아하시아 왕의 시도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지키시려는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아하시아는 이 엘리야로부터 재차 하나님의 이 경고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또 한 번 듣게 되고 그 심판의 경고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던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무려 3번에 걸쳐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체포하러 가서 보인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함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50부장과 함께 또 50명의 군사를 보냈지요.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50부장들의 태도가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아하시아의 명으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이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요. 물론 그가 군인이기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왕의 명령이기에 나와왔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잡으러 왔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마치 죄인과 같이 체포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세 번째로 나와왔던 50부장,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나와서 자신과 함께 온 수하들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첫 번째 50부장입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고 첫 번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그 군사들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엘리야에게 나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했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너의 그 삶의 문제들을 물어보느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 엘리야의 말이 자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우상이었던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을 할 때는 이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낫겠는가? 이 바알세붑에게 물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이 우상을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특사를 보내서 정중하게 내가 이 병을 나을 것인지 자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며 군대를 파견해서 체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무 생명이나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은 높이면서 정작 존중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멸시하고 경멸한 것이지요. 저는 누차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조차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빌고 소원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도 뭐 나무가 한 500년이 지나면 영험하다 그러고 어떤 뭐 특이한 모양의 돌이 있으면 또 그 돌에 가서 빌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다에도 산에도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요. 그 바다나 나무나 돌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것들에게 내 소원을 빌 바에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원을 빌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아하시아 왕은 이 우상에게는 정중하게 특사를 보내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군대를 보내서 마치 죄인과 같이 끌고 오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아하시아 왕만의 태도가 아니라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던 이 첫 번째 50부장의 태도이기도 하였지요. 이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중하게 부탁한 것 같은 표현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본다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오시오 어명이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50부장 군인이지요. 5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입니다. 당연히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나오는 그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 그 또한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아하시아 왕과 같이 똑같이 이 엘리야를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죄인 취급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지요. 결국 이 엘리야의 경고대로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했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 말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선택하셨고 엘리야를 그 땅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하지요.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지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앞에 있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뭐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어서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존중하고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는 존중하고 조심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이 첫 번째 50부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였고 존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하늘에서 내린 그 불로 인해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은 다시금 또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라고 말하지요. 자신을 모욕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다시금 군사를 두 번째로 보냅니다. 이들의 모습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과 똑같지요. 그 태도나 모습에서 전혀 바뀐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역시 앞서 왔던 첫 번째 군사 50명과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50부장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갔던 군사 50명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죠?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 50명의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지요. 겸손하게 구하고 강구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받는 자로서 왕명을 수행하는 자로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지만 자신이 그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온 그 사정을 말하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겸손하게 구했다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달라진 모습의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지요. 바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입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그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당도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엘리야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어땠습니까?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엘리야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지요. 내려오라고 강하게 선포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다르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직접 엘리야 선지자 앞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선 두 50부장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지요. 왕의 명으로 엘리야 앞에 나와왔으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겸손하게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과 함께 온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 다른 태도를 보였던 이 세 번째 50부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함께 따라온 군사 50명의 생명의 목숨,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왕의 명을 받아 엘리야 앞에 나온 그 이유, 목적까지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함께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세 번째 이 50부장, 보냈던 50부장이 이 앞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말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며 우리의 생명은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를 향해 강압적으로 마치 죄인 취급하며 왕명인이 내려오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부하들의 그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호소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겸손의 모습이 나왔던 이 50부장, 그리고 그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이 엘리야에게 나온 그 목적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나아갔던 이 두 명의 50부장, 그 50명, 즉 100명의 군사들의 그 실수를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 것입니다. 먼저는 앞서 나아갔던 두 번째 50부장도 그 첫 번째 50부장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 세 번째로 나와왔던 50부장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 못했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실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우리는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은요, 좋은 이야기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나쁘끄러운 이야기까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있지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눈여겨봐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패를, 그 사람들의 무너짐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실패자들 또한 거울 삼아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지혜롭게, 믿음의 실패자들도 역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겸손하게 지혜로운 태도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이 50부장은 나온 왕이 보낸 그 목적까지도 함께 이루고 선지자와 함께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이 3명의 50부장들의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앞선 다른 사람들, 앞서 나아갔던 50부장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 지혜롭게 행했더니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목적까지 이루어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든 그것이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